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우리 200장 찬양합니다. 우리 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3절만.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를 크게 하죠. 속으로 그냥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던 정경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원래 대장암이셨는데 간 쪽으로 지금 모든 암세포가 글로 올려서 지금 모든 항암 치료에서 물론 이렇게 26, 7번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로 갑니다. 이게 말을 들으면 계속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 이게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을 놓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만 주치의가 이제 결정을, 그 수치가 낮아지면 계속 이제 치료를 할 것이고, 만약 이게 더 이상 치료가 이제 불필요하다면 이제는 그냥 병원에서는 그냥 알아서 준비를 하라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우리 정경식사님 반드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끝까지 투병하는 거, 지금 온몸이한테 여러 가지, 육신은 정말로 많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영광교회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간증으로 정말로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경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서희 사모님, 산모와 뱃속에 있는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서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영광교회가 더욱더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모든 기도 제목 조용히 같이 한번 1분 동안이라도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고쳐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경 집사님,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비를 하나님 안에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 골짜기를 정말 주님 안에 건너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주신 사명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경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세 사모님도 붙들어주시고 아기도 붙들어주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께 주신 생명이 오니 하나님이여 꼭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정말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 성전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사모할 리 없다고 하나님 고백했던 시편 아버지 하나님 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특별히 정경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설피 암덩어리나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회복되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사가 세상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요일과 금요일이 정말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의사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아프신 분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지는 은혜가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받은 직분자의 삶, 아키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이면 아직 결과 나오지 않겠지만 거의 윤곽이 누가 될지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누가 되든지 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하든, 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힘들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내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아 직분자들을 주부에 보시면 그 후보자 명단들이 쭉, 물론 은퇴하신 분들도 나와 계신데요. 여러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참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이 직분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이 직분자의 삶이다라는 것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인사들이 끝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기고, 오네시모, 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또 여기 보니까 의사, 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키포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아사라고 사람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제는 아키포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키포는 오늘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이 아키포라는 이름이 두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두 번밖에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키포라는 사람을 특별히 직분, 병사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한번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 그 주보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이 제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읽어 드립니다. 자, 1장 1절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1절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 그 다음에 아키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니까 빌레몬이 이제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것이고요. 아키포는 그 아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이 성경에 동의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인 빌레몬이니까 아버지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 이 복음을 들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골로새가 에베소에서 한 18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km니까 그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제 골로새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마 있는 이 바울을 빌레몬이 만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한 권인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일장으로 짧게 비어진 그렇지만 성경에 66권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바울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빌레몬서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무엇을 갚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갚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이나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경우는 많았지만 빌레몬처럼 아마 이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며 고마운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빌레몬의 가정은 아마 신앙적으로 온전히 헌신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을 사실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골로새 성도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골로새는 가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을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키뽀를, 그러니까 빌레몬은 서로 만났다 할지라도 이 아키뽀는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키뽀는 아버지 빌레몬을 통해서 신앙을 아마 그러니까 물려받게 되었을 것이고요. 믿음으로 성장한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오늘 아마 발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삼성 기업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든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유명한 어록들이 참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그러니까 삼성을 완전히 혁신하기 위해서 간부들이나 모든 사장단 모든 데서 다 해서 마누라 가족들 빼고는 다 바꾸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부자 1위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1위에서 이제 빠지겠죠. 우리나라 부자 1위이고 또 2019년 작년 포브스 선정 세계 억만장자,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2,153명 중에 65위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너무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그 어느 것도 죽음 앞에서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는 자녀들에게 재물 말고 또 다른 어떤 유산을 남겨두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빌레몬 가정과 천문학적인 재산을 물려준 이건희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정으로 남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빌레몬의 가정처럼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 가족이 동역하는 직분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키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시 골로새서 4장 17절을 돌아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 아키뽀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받은 뭐를 이루라고 하죠? 직분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키뽀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추측근데 아마 목회자, 일단 장로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지도자의 위치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키뽀였던 것이죠. 자, 직분이라는 것은 직무상 지켜야 할 본분 또는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말할 때 직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바울이 아키뽀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한 것은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그 영어 성경에 이런 이 골로새 4장 1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Do your best in the job you receive from the master. 이렇게 표현합니다. Do your best. 뭐 영어니까 모르시더라도 do your best는 아시죠? best.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두 번 do your 거기에다 very, 매우라는 그 부사를 써서 더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성경에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맡은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계급이나 직위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사명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에 어울리게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맡은 직분을 여기 보니까 이루라라는 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루다라는 것은 넘치다, 가득 차다. 뭐 이루다는 뭐 사실 그것도 뭐 한글적으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 직분을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까지 차고 넘치도록 끝까지 계속 수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아키포가 직분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루다라는 여기 보니까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 이루다를 어떤 단어로 또 번역을 했냐면 완수하다. 그러니까 이루다를 완수하다라고 표준 새 번역에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표준 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회, 교회, 국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 한국, 다른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등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온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도 온전히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만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우리 청년들 있으면 학교에서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분들이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분을 감당하기가 더욱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교회 주변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 임직자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 명단을 보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은 직분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명을 받아서 끝까지 직분 받은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 그날 때까지 꼭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처럼 병사, 아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병사라고 아키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빌레몬서 1장 2절 보니까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 그러니까 아키포인데
병사라는 이 단어를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에 보면 군사, 우리는 사실 군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요. 또 이게 개역개적으로 바뀌면서 이 병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뭐 병사나 군사나 같은 의미더라고요. 뭐 군사든 병사든 아니면 또 우리가 군병, 뭐 군인,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요. 다 똑같은 사실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병사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전쟁에 나아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병사들은 영적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각오하고 싸우는 군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병사된 자라는 이 호칭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하는 자,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바울을 도와주며 또 박해와 시련, 심지어 이제 감옥까지도 투옥을 당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군인들처럼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병사, 또 무기, 싸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권면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훈련이 아닌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적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군사가 되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여 싸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장을 군사로서 병사로서 잘 되어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과 있을지라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군사 또 병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키포, 에바브로디로, 디모데 다 마찬가지겠죠. 함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군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사이 이 문화의 흐름은, 그러니까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나 광고나 이런 모든 것들이 1인 가족 시대를 계속 주목하면서 그 시장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혼밥, 혼자 먹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요. 술도 이제는 혼자서 먹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많이 풀어지긴 했지만 이제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거 함께라는 말을 제가 했을 때 특별히 2009년도에 나온 원앙소리 아마 설교할 시간인지 한번 예화로 분명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원앙소리, 특별히 팔순 농부, 최노인이라는 그 농부와 40살 된 소아의 그런 함께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농부 최노인이 30년을 부려온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의 수명이 보통 1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의 나이는 무려 40살.
그러니까 15년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죠? 25년을 더 살았던, 그러니까 살인네. 믿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는 이 노인의 베스트 프렌드이고 최고의 농기구이고 유일한 자가용이라고 합니다. 귀가 잘 안,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드셨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긴 노인이지만 이 소의 원앙 소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소 먹일 풀을 베기 위해서 매일 산을 오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에게 해가 갈까봐 논에 녹약을 치지 않는 그런 고집적인 하여튼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이러니까 소도 역시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그 노인이 고삐를 잡으면 상어 같은 나무짐도 마다 않고 나른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노인과 무덤덤한 소 둘은 모두가 인정하는 환상의 친구라는 것이죠. 함께 갔던, 그러니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사이가 바로 이 최노인과 소에 대한 사이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생각할 것은 우리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우리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였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 아까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동역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동역이란 자신의 유익도 자신의 개인적 권리마저 모두 포기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 주님을 위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시고 죄 많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동역자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고요. 또 어려울 때 함께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반자,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키포는 바울과 디모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가 생각해보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모두가 서로 함께 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아름다운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 축복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짐을 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 함께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아멘. 여기 보니까 자, 병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난 받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들 있죠. 다른 신들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자기 피가 물과 피를 해서 하는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과 피를 직접 다 쏟아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헌신을 다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내어놓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고 잎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대신 꽃길만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에 양초 있잖아요. 양초. 그것이 빛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태워야겠죠. 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 자체를 쓰면 안 되겠죠. 그것이 녹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희생의 고난이, 물과 피를 쏟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을 만큼, 또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또 우리의 부서가, 구역이, 남녀 전도회가 하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썩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다 제자리 걸음 뿐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물과 피를 쏟는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야만이 십자가의 군사, 병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좀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를 괜히 거의 20년 동안 미국에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고생만 너무 했다고. 제가 외아들인데요. 물론 이제 밑으로 여동생이 이제 셋이 있긴 하지만, 외아들인 저를 괜히 미국에 아마 짧게 5, 6년 그냥 가는 걸 어머니가 생각해서 이렇게 보냈지, 20년 이상이나 이렇게 살 거였다면 절대 안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항상 어머니 만나면 고생한 이야기, 미국 가서, 물론 혼자 유학 가서 사실 고생은 사실 하긴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고생도 그냥 기쁨으로 그냥 사실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주찬이가 사실 좀 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물론 혼자 하나밖에 없지만 너무 막 아이를 이렇게 막 키우기보다는 좀 강하게, 아내하고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선교를 사실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강하게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강하게, 왜냐하면 강하게 키워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다 강하게 키울 수는 없겠죠. 자녀들의 그 상황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좀 강하게 피울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사로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은 다 고난과 그걸 다 통과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이들이 신앙적으로 이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보시면, 병무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활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보면 일, 직업, 사업 등을 뜻하는 말로 일상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일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군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과감히 포기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집중하여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대하는 군인, 잘 알다시피 부모와 친척, 친구, 애인 등 자기 생활을 다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군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만 똑바로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에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맡은 본문을 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이렇게 모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아까 베스트라고 했잖아요.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3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디모데 이야기하죠.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하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회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 한번 때 서문학교회 말씀하셨는데요. 그 서문학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폴리캅이라는 감독, 그때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주 156년 2월 23일 서문학교회 장로 폴리캅이 양손이 묶인 채 광장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서문화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처형제 나왔는데 한마디만 너 그냥 황제를 주님으로만, 네가 믿는 주님을 부인만 해. 그러면 네 생명 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캅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86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지요. 사랑하는 주님은 내 일생 동안, 그러니까 86년 동안 한 번도 날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나의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고자 날 구원하신 왕 중의 왕께 불명예를 끼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살이 타 오그라드는 화형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폴리캅은 집정관에게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한순간에 사라질 불로, 그러니까 날 죽이지만 심판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완전 폴리캅이 이런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말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폴리캅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프신 분들, 특히 아까 정림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님 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집사님 믿음이 있으십니다. 죽어도 사실 저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단지 사명,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맡긴 사명, 내가 끝까지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미련이나 후회나 그런 것이 있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는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사로서 고난받은 경험,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참고 지금도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시겠죠. 피와 땀을 흘렸다고 말할 수가 있으십니까? 전도하다가 낭패당한 이야기, 아깝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린 이야기, 섬기는 자리에서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린 이야기,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은 이야기, 비난받은 이야기, 모욕당한 이야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군사, 군병, 병사인 걸 병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키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골로새 교회 직분자, 목회자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대장이었던 바울에게서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칭찬을 계속 들었다는 것은 아키포가 예수님의 이 병사로 손색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음의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만나는 게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병사로, 군사로 인정받고 사십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 병사라는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키포와 같은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330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330장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벽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감당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없는 밤이 분명히 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건강,
재물, 물질, 달란트,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키포가 정말 하나님 맡은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맡은 직분 주신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받은 이 직분자 사명자들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년 50주년에 정말 하나님 이제 반세기가 지납니다. 영광교회 수많은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아버지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50년이 더욱더 하나님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사로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힘을 다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교회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로 이 일들 임직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직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또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또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